오늘 설교는 94편인데 원래 제 설교 스케줄에는 오늘은 이 본문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하고 나서 16절부터 23절은 건너뛰려고 했어요. 이유는 내용이 같은 건데 16절부터 오늘 본문은 시인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가 다시 이 부분을 조금 개인적인 적용이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한 번 더 94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3편, 4편은 주제를 정한다면 안식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95편도 사실은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도표 한번 간단히 제가 한 줄로 만들어 놓은 거 지난주에 본 건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했는가? 안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안식의 자리가 광야라 그랬어요. 그 안식이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안식의 상태를 우리는 구원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인데. 그리고 이 안식이 완성되면, 끝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샬롬, 평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92편, 3편, 4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사 속에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누리는 것이다. 그때를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완성을 샬롬, 평안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만든 샬롬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가짜거든요. 근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가짜를 악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밑이 터졌는데 평생을 수고해서 그 평안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가짜 평안, 그걸 악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26절까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 구원, 평안까지에 대한 시인의 개인 간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식을 거절하고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며 자만하고 주의 백성을 짓밟고 곤고하게 하며 과부, 나그네, 고아를 죽이는 일들,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시인은 어리석고 무지한 악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징벌했다는 거예요. 징벌. 진멸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고 징벌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징벌했다. 이 말은 고쳐 쓰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시인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거다. 여기 침묵 속에 잠겼다는 말은 죽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고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16절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겼다는 말은 나는 죽고 없어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어서 시인은 18절 1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자신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같은 때예요. 같은 때. 이런 거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일이 잘 안 돼. 집에 와도 일이 잘 안 돼. 집안이 보니까 완전히 회사랑 비슷해. 막 생각이. 그래서 어디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일이 안 돼. 집에 가도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어디 나와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시인은 근심이 많을 때에 그런 말을 썼어요. 근심이 많다는 단어는요, 근심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질 때, 근심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은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현세보다 내세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런 말. 이 물질 세계는 먼지 같은 거라 역사가 끝나면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 영원한 세계, 내세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고 해벨이고 헛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절대자인 신의 횡포 아래 놓인 노예와 같은, 절대자인 신의 횡포 아래 놓여있는 노예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뭐고 신은 뭐길래 신은 우리를 이렇게 노예처럼 취급하냐는 거예요. 먼지처럼.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이런 말 들으면? 한바탕 붙고 싶잖아요. 신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절대자인 신의 횡포 아래 놓인 노예와 같은 인생,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 제가 오늘 니체의 허무주의를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 설교를 위한 그 밑밥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가야
이제 이해가 쉬워서 니체의 허무주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할 때 신은 죽었다 할 때 그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겨냥한 거예요. 니체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가자, 이게 허무주의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한번 열정을 불태워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허무주의예요.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가 뭐냐? 인간의 삶을 무의미하고 일시적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너희들은 얻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듣는 설교가 그거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매주일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예배당만 떠나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열정을 불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니체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력하고 불구로 만드는 그러한 신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삶을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주면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삶이 생동감 있게 변해요. 왜 너희들은 바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요구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들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주장한 초인 사상이에요. 말이 어렵지. 초인은 뭐냐? 사람인데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초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그러지 않아요? 아, 내가 신처럼 살 수 있구나. 야, 나 교회 이제 안 나와도 되네. 그런 생각 좀 들지 않나요?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죽었어요. 그 사회가 시끄러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언론의 취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책임을 묻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멈췄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권도 중요하다고 지금 피켓 들고 또 시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래요, 지금.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해요. 성소수자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 여성들, 하여간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인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200년 전에 니체가 한 말이에요, 이게. 니체는 유럽과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19세기에 진리, 가치, 도덕이 무너질 거라고 벌써 2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 니체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지금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무진리, 무가치, 무의미, 무도덕,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애가 핸드폰하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제재하지 못한다잖아요. 인권이니까.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너 바깥에 나가 있으라 그러면 그것은 학습권을 또 방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소되고 그런데요. 아무튼 니체는 그것을 예언했어요. 이제 신이 없는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이 전부 다. 그래서 니체는 그 기준을 세울 신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았어요. 그걸 니체는 초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다스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꼭 뭐랑 비슷해요? 창세기의 선악과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바로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의 시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안식의 마지막이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은 그 샬롬을 에덴 동산을 만들고 너희들 여기에서 그걸 누리라고 준 거예요. 거기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누리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못 누리니까 구약의 성전을 만들어 여기가 평안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이 그 샬롬이 있는 땅이야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신약에서 교회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 샬롬을 교회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이 모든 평안을 누리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고 튕겨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해? 거기서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하나? 안식의 나라라며? 그 맨날 먹고 자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가 끝나면 시간도 끝나고 이 물질 덩어리 이 세상 공간도 다 끝나는데 이 무가치한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와서 제가 설교할 때 이걸 들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가치해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그래요. 설교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직장에 가봐요.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벌벌 켜야 돼요. 무가치하고 헛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몸인데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는데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만 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도 했을까요? 노아는 방주만 진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똑같이 살아야 했어요. 먹어야 됐고요, 농사도 져야 됐고요, 가족들을 돌봐야 됐어요. 노아는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뭣도 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비가 안 오거나 흉년이 들면 걱정했어요. 왜?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방주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의 삶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여러분도 다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살지만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신학교 다닐 때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나와서 주말에 교회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잠시 집에 가면 집에서는 가장이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난 싫었어요. 늘 얘네들만 일어나면 내가 바빠지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코끝에 있는 호흡이 멈추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면 이 세상이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안식으로 이끌고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땅을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왜 나를 광야로 인도했고 왜 그곳에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말씀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아야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월요일 날이 싫어요. 일하기가 싫다고. 내가 누구 주우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돈 번 거 다 건물주에게 바치는 이 세상.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 화가 부글부글. 저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 돌아온 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런지를 깨달아야 이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 성읍과 탑을 사람들이 건설할 때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놈들 봐라 하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더 이상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하지? 왜 한참 전왔는데 조금만 더 지면 완성인데 왜 그때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 망하게 하면 내가 손해가 덜 볼 건데 거진 다 성공할 것 같은데 왕창 망해버렸어요. 다 쏟아붓는데 끝났어.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이런 거예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으로 바벨탑을 건설한다 해도 너희들이 원하는 그 샬롬, 평안, 그것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안 생각해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닿게 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는지.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을 깨달으면 그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인생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구약의 도피성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설교했던 92, 93, 94편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95편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여 가는 곳으로 출애굽기 21장 율법을 받을 때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3절 보세요.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 도피성이 한 군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가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자를 그 세 성읍으로 도피하도록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한 장소가 신명기에 오면 세 도피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가면 이게 또 바뀌는데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48개 가운데 6개가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들어가도록 했어요. 민수기 35장 6절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오살했을 때 도망쳐 피하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48개의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레위인은 도피성에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이 거기에 살면서 사람을 잘못 죽여서 오살한 자들이 그 성으로 피하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그 성에 들어와 살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레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무슨 잘못을 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 도피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인데요. 레위인은 언제부터 이 도피성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민수기 3장에 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회막에 레위인 말고 외인들은, 레위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면 죽어요. 레위인만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임명을 받았어요.
왜 레위인만 이렇게 임명을 받은 걸까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세요. 12절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신한 자들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내보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의 아들이며 나의 장자라는 거예요. 애굽의 소환들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했던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너희 전부는 나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바치면 누가 들에 나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가지 말고 대신 한 지파만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약간 열내니까 더워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 전체가 눈에 싹 들어와요. 너희들은 전부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다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바치면 누가 일하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너희 지파 중에 한 지파만 전체를 대신하여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다 하는데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유언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 지파를 생각할 때 그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사람을 죽이는 그 모의에 너희들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의 칼은요, 폭력의 도구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저주가 뭐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때 그의 오빠였던 레위가 형제 시므온과 같이 여동생을 강간한 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를 결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 우리 여동생과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니네 집안 전체가, 남자들은. 그들이 디나를 결혼하고 아내로 삼기에 다 할례를 받았을 때 레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통 중에 있을 때 할례 받고 꼼짝 못할 때에 그들을 칼로 다 죽여요. 재산을 다 노력해요. 그 기회를 틈타서 하몰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요. 야곱이 유언할 때 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레위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고 예언한 거예요. 왜? 이게 저주인 거예요. 흩어지는 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저주를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오살자가 들어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뭐예요?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죽였잖아요. 복수한 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고의로 죽인 자는 무조건 죽여요. 자격이 없어요, 이 고의로 죽인 레위는. 그런데 이 레위가 죽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요? 도피성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오살자가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는 성읍이 도피성인데 레위는 오살자가 아니라 고살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는 오살자가 아니라 고살자인데 자격이 없는데도 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도피성에 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평생을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이 도피성에게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았을 거예요. 레위인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장소, 그게 도피성이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또 하나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축복의 장소로 바뀐 곳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레위인처럼 고살자가 되어 살아서 죽어야 할 흙과 같았던 우리 인생을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레위인처럼 고살자가 되어 죽어야 마땅한 흙과 같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뭐 때문에? 도피성 때문에. 도표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48개 성읍을 구별했어요. 누구를 위해? 레위인들을 위해. 그 중에 6개는 레위인이 사는 도피성으로 또 구별했어요. 이 도피성이 결국은 뭐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전인 거예요. 왜냐? 성전에만 가면 사는 거니까.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자신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성전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도피성은 오살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에 고살자인 레위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 레위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가 고살자예요? 여러분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살인자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매일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살인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끌어내어 죽여야 되는 살인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어쩔 수 없어서 미워한 적 있나요? 나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미워해서 미워해요? 그런 적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설거지할 때도 생각나가지고 그릇을 막 집어 던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는 원한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이 인간을 뭘 믿고 인생을 맡긴다고 이렇게 결혼까지 올리고 이렇게 내가 애를 끓는가?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살자예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피성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고살자인 우리를 오살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바깥으로 못 나와요. 바깥으로 만약에 나오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리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바깥에 나올 수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는 세상과 도피성 밖의 세상과 차단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행복해 주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커피숍, 맛집, 핫플레이스, 내가 즐겨가던 공원, 도피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다 차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밖에서 나를 행복해 주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차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돈도 건강도 친구도 하나님은 하나씩 둘씩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고살자인데 오살자로 여겨주셔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은 보호받지만 그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세상의 모든 가짜 행복으로부터는 차단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굳이 가짜 행복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니까. 언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요.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샬롬, 평안은 도피성 안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것이지, 내가 쌓아올린 바벨탑에서, 내가 쌓아올린 업적과 그 성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요. 요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근심이 많으신가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도피성의 삶은 세상의 모든 가짜로부터 나를 끊어버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안팎으로 큰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니체의 허무주의와 같은 것,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여전히 여러분 우리 속에 침투하여 가짜 샬롬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다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가나안 땅, 48개의 성읍, 6개의 도피성, 성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 평안의 자리예요. 7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저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예수님의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